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이죠. 주님이 행하신 6번째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모태 속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뭔 소리예요? 예.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맹인이니까. 그래서 눈을 치료해 주셨잖아. 눈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내 건강도 치료해 주실 건가 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6번째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면 삽니다. 소제목으로 원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누었고, 오늘은 소제목 2 문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지난번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 이 순복음, 제가 이렇게 순복음 다니면서 순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정적인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을 조금 언짢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순복음 교인들이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막 으쌰으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중요한데. 응. 다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순복음 하도 으쌰으쌰 이거에 제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서 사실 순복음 교회를 떠나려고 했다가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보기를 다시 원하는가? 그 얘기 하려고요. 으쌰으쌰하고 막 방언도 하고 이제 성령 시험이 있고 강하니까. 하나님의 근데 관계는요,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열심히 하나님의 관계에 열심히 특심이면서 사람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자꾸 이제 변해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곧 무슨 관계라고요? 사람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면 삽니다. 소제목 1 사람에 대하여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람에 대하여서 다시 보게 하시려고. 근데 저 사람이 가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두드려 패야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잘 믿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는 본인이 가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가시를 제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제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의 의, 내가 더 낫다는 이 의, 이게 깨지지 않으면 가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왜? 빛은, 아니 어두움은 뭘로 환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빛으로. 근데 어두움 보고 자꾸 어두움이라고 가시라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밝아지나.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도 가시인데 가시 보고 자꾸 가시라고 하니까 우리 죄가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 관점이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렸어요. 끝에 무엇을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니만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고요.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가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을 통해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 저 가시 같은 저 존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웬만한 사람 기본이 돼 있으면 사람 말 알아듣고요 발전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강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합니다. 솔직히 나도 포기하고 강 목사님도 포기하고 여러분도 포기해요. 여러분 안 포기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여기 와 계셔야지 돼. 포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사람을.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부활하셨나? 죄에 대해서 도무지 이기적이어서 도무지 악에 빠져서 뭐가 죄인지 모르는 그 죄에 대해서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자신이 깨닫게 하시겠다고. 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달라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하겠다고 그러신데 아버지께서 하실 때 알아듣기나 할까? 기다리면 달라지기나 할까? 수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언약 때문에 아버지 자신이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못 믿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다시 보는 관점이 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두 번째, 관점이 바뀌면 삽니다. 소제목 두 번째, 뭐에 대해서예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뚜껑 열어보면 다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고 그 문제의 크기가 작고 크냐 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근데요, 누구의 문제는 크고 누구의 문제는 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에게 그 문제는 가장 큽니다. 저에게는 저에게 감당할 수 있기에 그 문제를 주셨을 뿐이고, 여러분은 제게 준 문제를 여러분에게 주시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작은 문제를 주셨을 그 차이뿐이에요. 각자 버겁습니다. 자, 오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관점이 바뀌면 살아요. 관점이 바뀌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말이 달라집니다. 1분만 대화해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말에서 표가 납니다. 생각이 바뀌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지 돼요. 배워서 깨달아야지. 무엇을 깨달아야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주실까 했고, 많이 심으면 막 많이 거둔다고 해갖고 막 뒷다리 그냥 많이 심어. 근데 하나님은 복은 하나도 안 주셔. 좀 많이 봤어요. 막 헌금 엄청 많이 드려요. 근데 복을 받냐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달아야지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까 점점 늪에 빠지는 거지. 자, 수수께끼 답을 알고 나면은 어때요? 쉬워요.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수수께끼에 조금 나왔으면서도 다 나온 것처럼 잘난 척하는 게 뭐예요? 쑥. 재미없어. 이럴 때는 좀 모른다고 뭐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제가 쑥. 이게 너무 쉬운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맞혔어요. 처음에. 뭐지? 그거 보니 쑥. 맞다. 조금 나와도 쑥이잖아. 다 나온 것처럼. 이 수수께끼를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면 쉽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답을 알면 쉬워요. 내가 언제 회복이 될까? 그 때를 알면 쉽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죠. 솔직히.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이는 본능이고 육이라고요. 그냥 문제 자체만을 달라지길 원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본능이고 육이라고요. 이 육은 절대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을 할게요. 그냥 문제가 달라지길 바라면서 계속 주일 성수하고 언제 내 문제가 달라질까 이렇게 믿는 자세와 태도는 육이고 본능이라고요. 이 육은 절대로 믿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바뀌길 원해요. 이거는 뭐예요? 영입니다. 영은 믿음이고 믿음은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에 대해서 육으로 생각하세요? 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으로 다시 보는 관점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말씀 7절, 8절 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아니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이 거린으로 앉아 있었는데 두 다리를 딛고 씩씩하게 걸어오니까 어리둥절하잖아. 근데 아무리 얼굴을 봐도 그 거린이 맞는데, 그러니까 구절에 보면은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와 비슷하다고 하지.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맹인이 그가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관점이 바뀌면 맹인이 보게 되니 거린이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같이 묶였던 우리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그냥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교인들 주시옵소서. 나 진짜 초신자 때도 뭘 그렇게 맨날 달라 그러는 거지? 나 이거는 아닌데.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틀림없이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맨날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떠나려고 그랬어요.
뭘 저렇게 달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구역예배 모이면 막 서초동에 살았는데, 잘 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땅 팔게 해달리고, 내가 산 땅, 여기 있는 땅, 저기 있는 땅, 집이 한 채도 아니고 두 채, 세 채, 집 팔리게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육이지. 그래서 정말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너 그냥 여기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자, 맹인이 보게 되니 더 이상 거린 역할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안 봐도 훤해요. 더 이상 거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서 다시 보게 되면 묶였던 그 문제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문제에서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다시 보게 해달라고.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목적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기도하고, 목적이 나면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할수록 빼앗기는 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넘치게 주셔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건방지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경험했어요. 강 목사님도.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버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돈 그냥 와요.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렇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요. 신명기를 보세요. 예, 신명기를 보세요. 순종하면 복이잖아요. 여러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신앙은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스, 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기 싫어서 중간 하나님의 토해버려요. 예, 노라고 한 사람보다 못한 거죠. 육의 사람은 육으로 간절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으로 간절해요. 육의 사람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맨 육이야. 영의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죽게 해달라고, 구역 식구가 속을 뒤집었는데도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은 맨 영이야. 육의 사람은 맨 기도가 육이야. 예, 육은 육으로 간절하고 영은 영으로 간절해요. 육은 다시 볼 수도 없고 다시 살 수도 없어요. 영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사면초가일지라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로 다시 보게 하사 다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맹인을 허락하신 것처럼 가시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사랑을 원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이 나고 그러지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몇 년 전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강 목사님이 알고 저와 같이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압니다. 제가 돈이 없는 가운데서 저 건물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돈 없이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 것보다, 저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보다 나에게 진짜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남편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없잖아요. 어디 계신지 아시잖아요. 네. 그 남편이 왜 복일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내게 가시였고 고통이었던 그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태까지 내가 착한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네. 내 남편이 비록 말썽은 부리지만 그 사람이 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더 착하고 그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게 가정적이지 않고 고스톱 동양화,
서양화, 폭화, 중국 노름, 마작,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주식.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정적이지 않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묶여갖고 나를 바로 보지 못한 거예요. 왜? 나는 고스톱도 안 치잖아. 그래서 고스톱을 배워서 잘 칩니다마는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엄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의롭지. 근데 내가 빛으로 우리 남편을 보기까지는 상당히 뭐죠?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내 눈이 아직도 높지만 조금 낮아지고 보니까 내 남편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강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영서가 이제 그래요. 야, 영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내 생애 가장 큰 축복은 내 남편이야. 그걸 이제 깨달았어.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바랄 수 없는 문제는 무엇이에요? 바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게 하시는 것을 배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로마서 4장 18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라 이가 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표가 이 말씀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제 다시 이걸 붙이느라고 붙였다가 다 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단골 그 디자인 그 가게 전화해서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2월 달이 휴가야. 1년에 2월 달은 휴가래요. 그래서 지금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 사역의 표가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 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모든 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시면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위해서도 그같이 믿으라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은 바랄 수 있을 때 바랍니다. 그래서 육은 자꾸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그래요. 영은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엎드립니다. 그게 달라요. 예. 바랄 수 없는데 바라게 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하고 계세요? 주일 성수 솔직히 하고 뭐 11조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지만 뭐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바라고 계세요? 그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시작도 아주 시도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지자로 택하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씩씩하게. 호준 씨가 지금 뭐라 그러신데 왜 하나님은 최초의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왜? 아유, 대답해봐요. 여태까지 퀴즈도 했는데 믿음이 좋아서?
순종해서 아니요. 그것도 부분적이지만 맞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부른 거 맞아요. 근데 최초의 선지자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질문이. 네. 불임 부부였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 부부였기 때문이라고요. 자, 불임 부부가 그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불임 부부 중에도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할 사람이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최초의 선지자로 불임 부부여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결혼하면 다 낳잖아.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불임이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불임 부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아기를 주실 거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신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신나서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으로 이제 가서 기다립니다. 아, 이제 임신하겠지. 근데 거의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하가를 이제 취하잖아요. 첩을 두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지. 말씀이나 하시지 말든지. 주신다고 해놓고 사람 애간장을 태우고 언제 해주세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라의 월경이 끊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은 너무나 간사하고 미련해서 월경을 했을 때 임신을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월경을 하니까 임신을 했지. 이렇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싹 없애려고 완전히 말씀에 의해서 불가능한 상황에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진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너 내년 이맘때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고 월경도 이제 끊어져서 소망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천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사라 보고 너 왜 웃었냐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저는 입으로 흉보지 않지만 과거에는 입으로 흉도 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입을 닫으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아시지. 속으로 무시하는 거 다 알아. 아유 진짜 아버지 진짜. 주여 그래서 내 속사람이 좀 제발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아주 깨부셔 주시옵소서. 정말 아유.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아버지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라고요. 불임 부부였던 그 아브라함 부부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오히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부부를 통해서 허다한 너로 인해서 허다한 민족이 생기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이제 크게 아멘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소망이 넘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 열고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 놓치게 되지만 안 놓치고 순간순간 붙잡으면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도리어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이거 뭐 신앙을 뭐 직분을 받고 10년, 20년 다녔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꿈을 갖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요셉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또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교회 드럼맨이잖아. 우리 드럼 치는 교회 드럼 치는 우리 청년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애굽의 국무총리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세상 방법은 자 말단 사원이 어떻게 돼요? 계장이 돼요. 계장이 과장이 돼요. 과장이 부장이 돼요. 부장이 이사가 돼요. 세상 방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애굽의 국무총리로 언제 세웠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가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가게 하세요? 형들의 시기와 핍박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6이면 어떻게 할까요? 6이면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지. 열심히 두고 보자. 막. 내가 애굽의 노예에서 커가지고 살아서 내가 내 땅에 돌아가는 날이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막. 0이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형들의 시기와 핍박을 통해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0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6의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잘생겼어. 우리 요셉이처럼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자자고 뽀뽀하자고. 그래서 잡으니까는 어떻게 해?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닌 거라고. 그래서 도망치는데 부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겉옷을 그냥 잡고. 그래서 겉옷을 벗고 이제 도망쳐 나왔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야. 어떻게 네가 나의 명을 거역을 해? 그래가지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모함을 하잖아요. 악한 사람은 모함을 합니다. 예. 요셉을 모함해요. 저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그래갖고 또 어디를 들어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자, 이럴 때 6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형들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6이면 내가 뭘 잘못을 했길래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감옥에까지 이렇게 오게 하셔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예? 아는 사람은 이제 알기 때문에 이거 써먹는데 내가 얼마나 나 같은 사람이 있나 찾아봐. 내가 형들보다 성실하고 엄마 아빠 말 형들보다 잘 듣고 형들은 농땡이 부릴 때 내가 그런 요셉이었는데 하나님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려오게 하시더니 이제 감옥까지 하게 해? 이제 형들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면, 영의 사람이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는 형들의 시기와 핍박 그리고 노예로 애굽에까지 팔려왔는데도 또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잖아. 제대로 한 거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건 참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옥에 갇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잘했는데 왜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때가 되면 알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서 죄수의 몸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합니다. 아멘. 영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영이면 힘은 들고 속은 상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뭐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요. 수용해요. 육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입으로 아우성을 치고 그냥 몸으로 아우성을 치고 손짓 발짓 그냥 다 해가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네. 감옥에 갇힌 순간 그렇게 불평을 하면 육이면 감옥에 갇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감옥에 갇힌 순간 육의 사람이면 마음까지 뭐죠? 묶여버린 거죠. 문제에 묶이면 더 이상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가 없어요. 문제에 묶이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에 묶이면 더 이상 다시 바라볼 게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어요. 그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범을 보이니 간수장의 마음을 얻어서 애굽 전 감옥의 총무일을 맡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총무에 대한 일을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옥에서 총무 일을 벌써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불평만 하고 신경질 나서 막 간수 눈을 째려보고 막 간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도 못 잊고 총무의 일을 맡는 그런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세요? 어떤 자를 높이시나요? 절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 안에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처한 곳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총무 일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이 애굽 왕이 꾼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을 바로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꿈 해몽 잘해갖고 출세한 걸로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잘 깨달으면은 예언 기도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잘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꿈 해몽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꿈을 바로 풀어요. 바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푼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앉아 있는 게 자리일 뿐이라고.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건 자리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요셉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6이면 다시 살지 못해요. 6이면 거린이었던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 다시 살기 원하시면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리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막 돈이 어떻게 해야 더 벌릴까 막. 돈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됐을 때 돈이 따라와 줘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써서 무엇을 알자고요?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고 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됨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됨이 묶였던 자리에서 일어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막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면서 그냥 내 입에 원망 나오는 대로 쏟아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찬양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백날 11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얻어맞기 뿐이 더하는 거예요. 예. 관점이 바뀌면 삽니다. 예, 깨달아서 관점이 믿음으로 바뀌어서 요셉과 같이 비록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억울하고 문제로 묶여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시 보게 되어서 이 답답한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자와 같던 우리들을 새롭게 하사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함께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